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와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배달국을 백두산에 세우는 것에 대한 의미인데요. 자, 배달의 의미는 자, 먼저 백과사전의 정의를 보면요. 순한국어로 조선, 한과 동의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배달은 고대 한국을 가리키는 말로요. 배달이라는 한자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순 한국어로 추측이 됩니다. 조선 한과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 대사전에는요. 상고시대의 한국을 지칭하는 이름이라 등재되어 있습니다. 순수 한국어의 의미에서 배달은 밝음의 땅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배는 밝음의 의미고요. 달은 땅의 의미고요. 밝음의 땅, 동방 해 뜨는 밝은 땅의 의미입니다. 자, 배달국은 밝음의 땅에 세워진 나라란 의미인데요. 자, 배달이란 말의 의미에 대해서는요,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첫째, 규원사화에서는 박달 또는 백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단에서 즉 박달나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대종교의 단군교 포명서는 배달이란 조강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고 조선의 원래 명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요. 김교호는 1914년 집필한 신단실기에서요. 단군이 세운 국가 즉 고조선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요. 채남선은 1918년 계고차존에서 역시 박달의 어원으로 보고 있지만요. 그 본래 의미는 백산이라는 지명이라고 보았습니다. 다섯 번째요. 안호상은 1964년 배달의 종교와 철학과 역사에서요. 박달, 배달을 두고 박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요. 한박산이라는 지명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임승국은요. 환단고기를 번역해서 주의하면서요. 환, 단, 조선, 아사달, 한 등을 같은 의미로 보고 밝은 땅, 박달, 백달, 배달의 어원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처럼요. 배달에 대해서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요. 그 의미는 그렇게 크게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즉, 배달이란 환웅이 이 빛의 땅, 밝음의 땅, 거기에 나라를 세웠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국가 이름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국호 자체도 하나님 신앙과 잘 연결이 됩니다. 사실상 한인 환국의 정통성을 이은 서자 부대인 환웅은 당연히 환인의 하나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정통성의 내용이기 때문인데요. 환인의 적통을 잇는 환웅이 무엇 때문에 동쪽 끝 백두산까지 와서 나라를 세웠겠느냐 하는 겁니다. 환웅이 해 뜨는 곳, 즉 빛의 시작 지점까지 와서 나라를 세우는 것은요, 바로 자신들이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국했음을 나타냅니다. 배달이란 국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땅이란 의미의 배달이란 국호도 창조주 하나님 신앙을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배달국을 세운 태백산 묘향산에 세우는데요. 지금의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의 특징을 보면요. 해발
2750m이고요.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남한에서 측정은 2744m인데요. 이는 남북 해발 고도, 수준 온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한은 일제강점기에 측정된 높이를 그대로 쓰기 때문이고요. 최근 북한이 다시 측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백두산의 정상은요, 매년 해발 2cm씩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산의 중앙부 천지를 둘러싼 칼데라 2500m 아래의 마그마 활동 때문인데요. 세 번째, 태백산, 백산 등으로 일컬어지는데요. 중국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는 만주어로 긴 흰산, 큰 흰산 등을 뜻하는 골민 상기알린이란 말을 의역한 것입니다. 백두산 16개봉 해발 고도 단위는 해발 고도 백운봉이 2691, 간일봉이 2670, 천문봉이 2670, 옥주봉이 청석봉인데요. 2644, 64, 화계봉이 2640, 천활봉이 2620, 자하봉이 2618, 고준봉이 2611, 농명봉이 지반봉이라고 하는데 2603, 영문봉이 2595, 금병봉이 2590, 직녀봉이 2558, 재운봉이 2543, 철벽봉이 2560, 아호봉이 2566, 관면봉이 옥설봉이라고 하는데 2525, 그 다음에 크게 다섯 번째로요, 천지, 백두산 정상에 위치한 하산호 송하강의 발원지입니다. 여기는 수면 해발 2257m고요. 면적은 9165제곱킬로미터입니다. 둘레가 14.4km고요. 평균 깊이가 213.43m이고요. 최대 수심은 442m, 세계에서 가장 깊은 산꼭대기 호수입니다. 수량은 19억 5,500만 세제곱미터입니다.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중화인민공화국에서도 가장 깊은 호수입니다. 지하수의 양이 61.5%, 빗물이 30.7%, 76%, 그 외지면 경류로 흘러드는 공급수가 7.73%, 대부분의 물이 2000m 아래에서 솟구쳐서 호수를 이룹니다. 그만큼 기가 엄청나게 강한 곳, 세계 유일한 곳인데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백두대간의 출발점, 백두산부터 지리산에 이르는 한국의 기본 산줄기의 발원지를 백두대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일곱 번째, 과거부터 성산으로 여겨졌고요. 환웅이 신시를 열고 단군이 태어난 성지라고 여겨 신성시되었습니다. 천지 중심의 마그마 활동에 따른 화산암의 분포지로 한정해 보면요, 3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백두산의 뜻은요, 흰머리산.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자, 성경에서 흰색은 예수님 색깔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상에서 빨리하는 자가 그보다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모습으로 변모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백마 타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흰색은 예수님의 색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의미와 연결된 흰머리산, 백두산에서 환웅이 신시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 지구한 순결, 거룩성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백이 민족으로서 동이족과 연결되고요. 세 번째, 우리 민족의 예수님 재림 신앙을 엿보게 합니다.
자, 초대 환웅 거발 환의 백두산 중심한 배달국 건국은요, 환인 환국의 마지막 환인인 지우리 환인이 금악산, 삼위산, 백두산을 두루 둘러보고 백두산에서 나라를 세우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겠다 하므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웅은요, 백두산을 향해 떠났고요, 그곳에 신실을 세웠고요, 도읍으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백두산을 도읍으로 삼은 것은요, 백두산의 웅장함만이 아니라 백두산의 특징 가운데 함축된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신앙적 연결의 특징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지상 최후의 전쟁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년 왕국을 끝으로 성경은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다시 벌어지는 인류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이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천년 동안 성도는요, 주님과 더불어 왕처럼 살게 됩니다. 그러나 천년 동안에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번성해서 사방에 모래처럼 많은 자들이 주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최후의 심판으로요, 잠시 사탄을 무저갱에서 풀어줍니다. 잠시 풀려난 사탄은요, 다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요, 성도들과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들을 소멸하고 영원한 불못으로 보내고요, 현재의 땅과 하늘이 사라지고 마귀를 따르던 자들, 즉 창세 이후에 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망도 음부도 불못에 들어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들이 불못으로 들어가 최후의 심판을 받습니다. 수많은 자칭 성경 예언 전문가들이요, 자기가 추측한 날과 때를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요하게 알아내려는 것은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거기다가 자신이 추정하는 것을 또 선정적으로 전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행위일 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2000년이 넘는 교회 역사 동안에 주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감추어 두셨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시간이 모든 이에게 드러나면 분명 많은 사람이 순종을 미루고픈 유혹을 느낄 것입니다. 정확히 10년 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들은 9년 반 동안 죄를 짓고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워지니 게으르고 무책임하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 수많은 사람이 산 허리에 앉아 남은 시간을 보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간의 비밀을 풀었다고 공표할 때마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누군가가 정해놓은 시간에 반드시 예수님이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한 가족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집과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장기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모든 것을 탕진한 이 부부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다음에 그런 무모한 행동을 경고한 비유를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자비로움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감추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의 잠언인데요. 자, 잠언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요, 지혜와 훈계,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잠언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주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을 얻지만요, 어리석은 사람은 멸시한다고 하셨는데요.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에 대해 순종해야 하는데 이는 순종하는 자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잠언은 솔로몬에 대한 소개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그가 지은 잠언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또한 잠언은요,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서 지혜와 명철의 온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하고요, 깊이 깨닫게 하지만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한계와 연약함을 모른 채 더는 배울 것이 없다고 멸시합니다. 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스스로 참된 지혜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항상 날마다 읽고 또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이 정말 즐거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혹 말씀을 멀리하거나 멸시하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는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한 항상 그 말씀의 양식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님 반겨맞아라. 주님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님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모든 선한 싸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